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주를 찬양하기 위하며,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지,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디디고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7월부터 해서 벌써 다음 주면 8월 말인데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고발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결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순결한 복음인가? 만약에 내가 순결한 복음을 가졌다면 나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같은 상황이어야 한다. 교회는 이 초대교회 같은 모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모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어떤 본을 가지고 똑같아졌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같아졌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같아졌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의 마음이 모여졌을까? 그들은 어떻게
각각의 상황과 각각의 처지를 살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예찬이는 500원이 필요할 수 있고 찬미는 1000원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예찬이한테 500원을 주고 찬미한테 1000원을 주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세상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비교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얘는 왜 500원 주고 얘는 왜 1000원을 줍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미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이 사람에겐 10달란트를 주세요. 그 사람의 필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필요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릇은 이만하게 빚을 수 있고 어떤 그릇은 요만하게 빚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이 사람은 10달란트를 줍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선한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 악함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게끔 만든 사단의 사상이에요. 그게 악함. 어떤 사상? 비교. 그래서 그 비교 때문에 사람들 안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쟤는 5개를 가졌는데 나는 4개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4개밖에 소유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저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한 현상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많이 주고 얘는 적게 주고. 그것이 뭐 열등감을 일으키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도대체 그들은 어떤 마음을 따라갔을까? 어떤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했을까? 그들을 모은, 그 마음을 모은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그 46절에 보면 그 마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전한 마음. 깨끗하고 지저분한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이다. 자, 그러면 순결한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마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못 걷는 자는 걷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눈을 뜨게 하고, 5달란트가 필요하면 5달란트 주고, 10달란트가 필요하면 10달란트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세상은 평등이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법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평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듯이 필요를 따라서 사랑을 공급하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습니다. 비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결한 복음과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제 나누냐면 동행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동행의 실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에녹도 동행함으로 아담의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도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지난주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라는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이라는 성경을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그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손들, 그 후손들에 대하여 마무리 짓는 말씀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일하셨고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말라기에서 이야기가 되죠. 우리 말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자기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힐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금 또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같으면 정말요?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죠? 알려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심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우리가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주를 모른 채 했어요? 우리가 언제 주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러한 행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옳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러한 자세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러한 자세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멸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무례히 대한 적도 없고 주를 대적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께 거짓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으로 가볼게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달하니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가 말라기 4장에는 누구로 나오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누구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의 길을 준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 신이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게 누구였어요? 메시아였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메시아를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라. 근데 이것이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는 계시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하셔서 똑같은 것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심판하는 불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로 오셔서 5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나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으냐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어떻게?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400년 후에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안나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죠. 주님께서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나가 만나죠. 이러한 것처럼 이 말라기는 400년의 공백을 두고 암흑 가운데 있다가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이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약속? 신약의 마지막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라기와 똑같습니다. 말라기에서도 주가 오실 것이다.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근데 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계시록 마지막에 주가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기의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말라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죠.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고 주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고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괴롭혔고 우리가 주를 언제 대적했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그러니까 초림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단 얘기예요. 그러면 재림 직전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은 사람을 분류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가야 할 곳에 갔습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에 대하여 너희는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나를 돌봐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의인들이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말한 게 누구일까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겠고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병든 사람일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다예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하였다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주의 일은 교회 일이다. 그래서 저 자신도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도 저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보다 교회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자녀도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자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남편이 지극히 작은 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대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넘어가서 주의 일이다라는 명칭 아래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이제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이라는 영벌과 영생이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세요. 사실 양과 염소는 구약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이었어요. 양도 그랬고 염소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속 표현이 되면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구분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질의 문제죠, 질.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마음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것은 또 순전한 마음이다. 순결한 복음은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때 작용하지 않은 것이 세상의 기준이다. 세상의 기준은 비교입니다. 순결한 복음은 순전한 마음으로 가게끔 해요. 그 순전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데 누구와 똑같이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받아들여서 도와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병자들을 찾아가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매임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어떻게?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래서 영생으로, 염소는 영벌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는 데 있어서 가르는 그 기준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냐 마느냐 그 문제도 아니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도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도 아니고요. 봉사를 얼만큼 하느냐도 아니고 사역을 무엇을 했느냐도 아니에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심판 가운데 모여 있는 염소들이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모셨어요? 우리가 언제 주를 헐벗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를 가난한 채로 두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를 춥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주님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무엇을 받냐면 땅을 받습니다. 이 땅은 산자들의 땅입니다. 온유한 자는 사망의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을 받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안에서는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되었을 때 그 양들에게 무엇을 상속받으라? 너희에게 예비된 것을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소유하느냐? 온유한 자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결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순결한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냐면 온유한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한 마음을 배운 결과가 뭐냐면
초대교회처럼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5달란트가 필요해서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6달란트가 필요해서 6달란트를 받은 걸 보면서 왜 쟤는 1달란트를 나보다 더 많이 주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주고 받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능하냐면, 온유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유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500원 받았는데 쟤는 왜 1,000원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으쌰으쌰해서 공동체로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순결한 복음을 통하여 전하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아지니까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채우고 부족한 자들의 부족을 채우는데 필요에 따라서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 있냐면 비교를 합니다. 나는 요만큼인데 너는 왜 이만큼이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도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쟤는 왜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필요에 따라서 각각에 대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담임 목사님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나 보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더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볼 때는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더 만나줘요?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크게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해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해요? 그렇게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은 모두에게 100%다.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나는 각자에게 100%의 사랑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쟤한테 사과를 주고 저한테는 포도를 주세요? 저는 사과가 더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순전한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순전한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편견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저렇게 된 것은 제 마음이 어때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제 성격이 나빠서 그래? 제가 특히 성격 나쁜 사람들 많이 돌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더 싫어해요. 왜 쟤를 저렇게
돌보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견이라는 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술도 못 끊어?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도 못 끊어? 그러면서 멀리하죠.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래? 왜 성격이 저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온유한 마음만이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순결한 복음을 받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돌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는 건 쉽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가긴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더 정당하게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2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는 1절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 혹시 범죄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권면해서 그들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온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온유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비난을 하니까. 그리고 너 자신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린 양으로 불리는가?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그분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우리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이 순결한 복음을 받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 상태를 유지했다면 지금 이 지구는 전부 복음화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유지가 되지 못한 거죠. 그 순결한 복음 안에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가면서 복음이 더럽혀졌죠. 그래서 그 복음이 더럽혀진 결과가 뭐냐면 말라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소와 같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헐벗게 하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배고프게 했어요? 제사장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교회들이 우리는 얼마나 부흥을 위해서 일했고, 우리가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일했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일했고,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그것에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은 그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구에게서 배워요? 누구에게서 배워요? 제 설교를 통해서 배울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까요?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배울까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어딘가 다니는 거잖아요. 배우러 다니고 세미나 가고 컨퍼런스 가고. 정답이 성경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운다? 예수님에게 배운다. 아멘.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아멘.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그 마음이 아니면 순결한 복음을 우리 안에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법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법이 교회를 들어가면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이 지금 파파라치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고발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땅에 떨어졌냐는 거예요.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맛의 실체가 뭐겠냐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밟히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교회의 맛이 뭐겠어요? 교회의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교회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목회자 앞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세미나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동행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이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물들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산다면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